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책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조그만 장소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빽빽히 모여 있는 땅을 망쳐버리고 제 아무리 길을 써보더라도 또 그 땅 위에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돌을 깔아 덮어버리더라도 석유나 석탄이나 연기로 그을려 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수목을 베어 버린다 하더라도 도시에서도 봄은 역시 봄이었다. 사람들이 모여서 돌을 깔고 숯불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들을 다 베어내 버려도 그런 도시에서도 봄은 역시 봄이었다. 겨울이 이 오는 봄을 막아내지 못하듯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 주님의 부활을 막아내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한 절 한 절이 이런 부활의 기쁨과 은혜로 다시 일어나고 새 힘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수많은 가르침과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이 복음 전도자들은 아시아라든지 또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여러 곳에 세워지다 보니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엇갈리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아예 작심을 하고 복음의 가르침을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때 누구의 말을 믿을 것인가? 지난주에는 이 선생님이 오셔서 이렇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또 다르게 복음을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가? 지금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교리가 정리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 편에 서면 편할 텐데 그 당시에는 성경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종교 회의를 거쳐서 교리가 수립되어 있는 시절도 아니다 보니까 그냥 오셔서 가르치는 그분의 가르침이 거의 그냥 성경 말씀에 가까운 이런 것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말 믿어야 되나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검증된 복음 증거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사도였습니다. 사도. 만약에 다른 복음, 다른 진리의 말씀이 서로 충돌을 할 때 사도의 증언은 듣기로 하자. 사도의 가르침은 따르기로 하자. 여기서 사도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보낸 자들이죠. 복음 전하라고 주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들었던,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던 사람들.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그렇게 보내어진 자들이 사도입니다. 복음에 대한 수많은 소문과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던 그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고 또 직접 말씀을 들었던 이 사도들의 증언만큼은 믿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 복음이 전해질 때 사도가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오늘 말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만큼은 나를 사도로 인정해야 돼.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확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했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듣고 믿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아서 거기에 속상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 내용이 지켜지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 위해서는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도 같이 지켜져야 했던 겁니다. 요즘 말로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헐뜯는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이 힘을 잃기 위해서는 바울이 사도여서는 안 되었던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야 그 교회에 이 복음을 믿었던 자들이 헛된 것을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이런 점에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주장해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걸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사도인 것이 무너져서는 안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사도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사도로 이 자신을 소개하기에 자신을 사도로 불려지는 데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그런 형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도가 맞긴 맞는데 사도라고 불려지기에 나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사람이라고, 누군가에게서 사도라고 불려지기에 그저 송구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세상에서 명성을 얻는 그런 직분도 아니고 힘과 권력이 주어지는 직책도 아니고 월급이 주어지는 대가가 주어지는 그런 직책도 아니에요. 그저 주인의 심부름하는 주인의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는 것,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았다는 그 사실 그 하나뿐인데 바울은 그 한 가지를 벅차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보내어졌다는 이 사도의 직책을 나는 감당치 못할 것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사도됨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직분이라고 여기고 있을까? 주님 앞에서 그렇게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이 사도라는 직분이 바울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이 사도의 직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이것이 이런 직분, 이런 이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누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 그리고 신앙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종교사회에서 바울은 그야말로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이스라엘 가문에,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가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정통 히브리인이었고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학자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고 열심된 자로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누구한테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의로운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초대교회에 복음이 한창 증거되고 있을 무렵에 한쪽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전도하는 이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을 때,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것이 아니고, 이 복음 증거자들은 잡힐까봐 거기에 전전긍긍해야 했고, 도망을 다니고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고 붙들려 잡혀가기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회당을 돌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 중에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사도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악명 높은 사람으로 원래는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자부심과 명예로 볼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상식, 율법의 상식으로 볼 때 교회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되는 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눈에 불을 켜고 뛰어다녔던 거죠. 이 교회 다 쓸어버려야 된다고, 바울이.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와 바울을 둘러싸게 되죠.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지금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내가 지금껏 그렇게 살기등등해서 핍박하고 다니던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인생을 두고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그 열심을 갖고 뛰어다녔던 것은 뭔가? 내가 그렇게 율법을 공부하고 또 내 출신 히브리인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하며 다녔던 그 삶의 행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핍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인생 가운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이 살았다고 자부했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 수치심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철옹성같이 견고한 나의 신념과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불쌍하고 초라하고 무익한 삶이었음을 바울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복음을 회방하고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하는 자신에게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 열심,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구나. 오히려 내 신념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앞에 칼을 겨누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었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던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또 마시지도 못하는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사흘을 보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든지 바울을 심판하고 징계하고 버릴 수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를 품으시고 껴안으십니다. 나태주 시인은 잡초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동안 바울의 삶은 잡초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울은 나름대로 엘리트 집안에다가 정통 히브리인에다가 바리새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 보시기에는 그저 쓸데없이 이곳저곳 땅에서 올라오는 잡초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바울을
밟아버리지 않으시고 뽑아버리지 않으시고 그 바울을 품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품어 주시는 그 순간 바울의 인생은 꽃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실 때 꽃과 같은 삶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의 내 신분이나 출신 그리고 모든 지식을 쓰레기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계기가 생겨납니다.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신념을 먼지와 같이 털어버릴 수 있었으며 어떻게 자신의 출신과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을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자부심과 자랑거리를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이 사도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과분하다고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계기,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 사도 바울의 궁극적인 그 걸음의 목표는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영혼과 정신세계를 순식간에 뒤집어 놓았던 결정적인 계기, 자신의 회심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순간 이전의 모든 자랑과 지식은 쓰레기가 되고 성경의 모든 비밀이 부활이라는 이 한 가지 사건에 풀려지면서 이해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절 이하에도 내가 받은 것, 내가 전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합니다. 난 다른 것은 모르겠고 내가 다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모든 메시지와 그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성경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밀,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보니까 성경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구나. 성경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세상에 보내어졌던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신도에게 보여주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 같은 이 불쌍한 자에게도 보여주신 것, 뭘 보여주셨다는 겁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나는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나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던 이 죄인을 품어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은 그저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가? 이거는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사도로 세우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야말로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요, 동시에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나는 죽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이전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진정한 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그 말의 배경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다는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나로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전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듭남, 예수 믿으면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거듭남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삶에 이 부활의 증거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활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질 때 의미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증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부활의 증거가 되는 바울의 변화된 점, 그것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부활의 증거, 바울은 어떤 부활의 증거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혀 다른 삶의 기준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준을 바꾸는 일이라고 했지요. 기준 바꾸는 일이에요. 봉사와 헌신의 명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랑거리가 달라지고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사랑도 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야 됩니다. 봉사하는 명분, 헌신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자기 자랑으로 좀 더 어깨 펴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헌신할 수 있어요.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의 증거,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봉사와 헌신의 명분이 달라집니다.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기의 의로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나는 율법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출신과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초대 왕족 출신이라고 물론 떠들고 말하고 다니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게 깔려 있었던 거죠. 나는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최고의 그 율법학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다녔겠죠. 이게 바울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거리가 되고, 내가 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봉사하게 되고 헌신하게 했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주의 일에 수고할 수밖에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 살았던 그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 부활의 증거입니다.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증거는 전혀 새로운 기준의 변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안에 거듭남의 증거는 무엇인지, 내 삶의 거듭남의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또 그 은혜를 이유로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자기 비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냥 단순히 액면상으로 사도 중에 뭐 키가 가장 작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맨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봐서 자신을 가장 막내 사도, 가장 작은 사도라고 한 걸까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 주님께서 게바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신도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에게 다 보이시고 난 다음에 그 후에 맨 마지막에 바울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바울이 작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박해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불려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런데도 이렇게 살았는데도 사도라고 불려질 자격이 있을까? 그걸 늘 자기에게 의문스럽게 이야기했던, 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또 바리새인들의 이 악독함을 얼마나 성토하셨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나니까, 자신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나니까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이 이제 겸손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에 복음의 옷이 덧입혀지니까 겸손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죄책감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그렇게 이 고개 폭 숙이고 다닐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내가 거듭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흔적이에요. 나 역시 얼마나 넘어질 수 있고, 나 역시 실수할 수 있다는, 또 나 역시 죄 지을 수 있다는, 그래서 나를 낮추고 경계하려는 믿음의 태도입니다. 죄책감에서, 죄인에서 복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졌을 때 겸손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함받은 자의 흔적, 겸손. 나는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셔서 그 은혜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 부활의 증거는 바로 이렇게 겸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증거는 그 은혜로 더 열심히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열심을 갖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랬습니다. 다른 사도들 들으면 좀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도들도 나름대로 목숨 걸고 열심히 그렇게 수고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현재 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그대로 있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였을 것인데, 내가 지금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예전에 잔해하던 그 신앙을 전파하게 된 것은, 내가 핍박하던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사역을 더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고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더 풍성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이었거든요. 나는 박해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나는 의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열심, 사역에 열심을 갖는 이유는 사역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을 다른 이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는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이런 못나고 자격 없는 자를 사도로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일하게 하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나를 일어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용기 내게 하고 더 부지런하게 달려갈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열정이 떨어졌다, 또 열심이 떨어졌다 하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구원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열심이 옛날에 그 열심 다 어디 갔노 했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충만한가? 사람은요, 은혜를 느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면 스스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을 이런 열정과 열심히 살아나는 것입니다. 누가 명령했겠습니까? 누가 지시했겠습니까? 누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대가 지불하셔서 우리는 그 기쁨과 은혜로 사는 것이지요. 거기에 수고하고 헌신해도 아깝지 않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가 늘 충만해서 기쁨으로 힘있는 신앙생활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폴란드의 시인 심보로스카의 두 번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연습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없고, 두 번의 한결같은 입맞춤도 없고,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단 한 번이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단 한 번뿐인 유일한 인생이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단 하나뿐인 인생. 우리 주님께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한 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잡초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자기 소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소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지기가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는지, 나를 어떻게 성도로 불리워지게 하실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지,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벅차올라야 하고 수고와 헌신과 충성의 삶을 기꺼이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신 감당할 수 없는 자기 소개로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복될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는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충만히 채워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날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도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번 더 찬양하면서 준비할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가고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고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바라는 것은 주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한다.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